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아래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체험받아 믿음의 역사와 그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부활의 전조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덤의 문이 열리고 많은 죽은 자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후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만 그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무덤에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충격스러운 일이죠. 아니, 돌아가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문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온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귀신인가 꿈인가 생신가 사람들은 다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뿐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감격을 상상하고 또 감격 가운데 부활절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부활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은 혼동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런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 향해 가는 장래 행렬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속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저주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늘 아래 피했던 아담의 모습,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죄 가운데 공포 속에 살 수뿐이 없는 인간,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죄였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속죄의 진리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염키푸르식이라고 해서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에 보는 내용은 두 마리 염소를 택해서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는 광야로 풀어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아사셀이라는 것은 속죄의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유를 얻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앞서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육신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그러나 예수 재림하실 때 다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잡고 나가는 성도로 예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 그것은 장례 예식의 일종이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향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그들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한 겁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걱정하며 갑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까?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거기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도 공포와 두려움, 걱정, 근심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그것이 헛수고될 수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항상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물질, 시간, 열정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을 낸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이며 그 전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이며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시 삶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양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이거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흉내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멸시 고난 당하셨지만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다 부활의 길, 예수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부활신앙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역사 속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희생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주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자는 겁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예수님 거기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는 단지 문자적인 의미의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사랑의 시작이며 갈릴리는 말씀 선포의 장소이며 능력의 장소이며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사랑의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부활의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신 겁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엠마오 가는 길이 영적으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저녁에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도 예수님 나타나셨지요. 그들이 앉아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부활에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위해서 상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남현교회가 갈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21세기 드림교회가 갈릴리가 되겠죠.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죽는 게 목표입니다. 바라보고 낮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목회하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위로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지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죽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한 번 희생하면 한 번 더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걸 체험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도 유언비어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갖 미혹이 판을 치고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다른 공로를 첨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무슨 다른 공로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마리아가 필요할 것이며 베드로가 필요할 것이며 바울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어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당일에도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부활의 이 귀한 진리를 상실하고 걱정, 근심, 고민, 괴로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린 채 이 천국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더 죽어지고 또 살아나며 예수님처럼 더 사랑함으로 열매 맺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